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의 친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받아 누리며 천국을 전하며 또 천국을 향하여 살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인생으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으로 인하여서 한숨 짓고 무거웠던 마음이 있었다면 아버지, 이 넓은 사랑 안에서 모든 무거운 짐이 다 자유케 얻어지며 십자가 그늘 아래서 새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의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함 받는 귀한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로 복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일 때마다 중보하며 기도하기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다 맞이했습니다. 이 시기를 통하여서 정금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정결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남북 간의 복음 통일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세계 선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조국과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이유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전부였습니다. 늘 함께 하셨고,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게도 하셨고,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셨고, 귀신도 쫓아주셨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었던, 걱정이 없었던 제자들에게 닥친 큰 위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뿔뿔이 흩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기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회복시켜 주셨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축복하시며 이제 구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떠나보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다들 뿔뿔이 흩어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나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은 구름 타고 이제 아예 올라가셨지만 큰 기쁨과
찬송으로 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와 함께 선교하고 교회와 함께 교제하고 교회와 함께 생활했던 우리의 일상이 송두리째 정지당하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나와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제자들이 느꼈던 그런 당혹스러움을 우리도 제한되어진 이런 삶을 살면서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사명 주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 주님을 신뢰하는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오늘 본문과 같이 큰 기쁨을 가지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어서 나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여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손을 잡고 계셔서 우리가 행복해하고 평안하다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우리 믿는 자들의 이 즐거움의 능력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 안 계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한번 따라 아시겠습니다. 사랑하는도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8절은 말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나는 사랑하는 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노래하리로다 라고, 나의 사랑의 원인이 다른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온 마음 다해 더욱더 사랑하시는 이 상황, 이런 모든 상황과 형편 되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영원 불변하시는 극진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나를 사랑하라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주변에 이웃들을 만나거나 또 학교에서 또 사람들을 만나거나 학부모님들을 만나보면요, 외국인들이 저보다 더
한국 K-팝 문화를 더 잘합니다. 그래서 저만 보면 BTS 누구 아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얼마나 이 BTS가 유명해졌는지요. 한국어로서 한국어 노래인데 처음으로 빌보드에 1위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명한 그들이 그렇게 유명세를 타게 되어진 데는요, 실력이 있고 또 그들에게는 또 메시지가 있고 또 그들을 아끼는 그런 팬들, 아미라고 하는 그 팬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BTS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수많은 팬들이 있는데요, 과연 그들이 그 세상 기쁨, 즐거움 가운데서 참된 구원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또 세상 문화가 그들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이 방탄소년단이 노래 중에 한 가사를 찾아봤는데요, 피리 소리를 따라와, 이 노래를 따라와, 조금 위험해도 나 참 달잖아, 널 구하러 온 거야, 널 망치러 온 거야, 네가 날 부른 거야, 봐 달잖아 라고 하면서 그들의 가사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즐겨라, 하지만 넌 망가질 것이고 너는 망쳐질 것이고 너는 위험에 빠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세상 문화를 노래하는 그들도 사실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관심 가져봤자 우리에게 오는 것은 멸망과 절망과 희망과 사망뿐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풍성히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면 우리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랑의 찬가를 불러야 될 대상은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때 부인한 베드로 그리고 저주한 베드로를 부활 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치고 먹이라고 그에게 다시 비전과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실망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밝혀주셨고 가슴에 뜨거운 불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그 손과 발에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했었던 도마에게 친히 그 상처들을 보여주시며 믿으라고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좋으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즉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비록 떠나시지만 그들이 기쁨의 큰 즐거움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나는 예수님을 떠나갔었지만, 나는 예수님에게 등 돌렸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이시야. 주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라고 하는 이 사랑에 확신했기 때문에 이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큰 기쁨의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저 여러분을 끝까지 생명 다하도록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은혜를 나눴지만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예수님 지금 저 여러분들의 마음에 거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 안에서 계속 찬양이 올라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야, 예수님 돌아가시고 뿔뿔이 흩어졌더니 우리는 힘없고 다 나약한 오합지졸에 불과했어. 하지만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다음에는 즉시로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넘치는 찬양으로 계속 그들의 사랑과 찬양의 고백과 기도를 계속 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음대로 모일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의 예수님, 내 마음의 예수님, 성전 삼으신 주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무엇이냐? 내 안에 찬양이 가득하도록, 기도의 향이 가득하도록, 말씀의 떡이 가득하도록, 성령의 조명하심이 가득하도록 모여서 성전에서 계속적으로 기도와 찬양의 향이 가득하도록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고 Great Commission,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그 받은 약속 가지고 계속 마음을 지키며 기도할 때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받습니다. 마음 모아 그렇게 기도할 때 위로부터 성령의 불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힘이 생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다 사명을 받으셨습니다. 다 주님께서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은 명령을 받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내 마음에 찬양이 가득하도록, 큰 기쁨이 가득하도록, 성전에서 계속적으로 찬양의 얼굴이 올라가도록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사도행전 33장 38절에 말씀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할 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혼자 기쁘고 즐거운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오시면, 임하시면 부정한 모든 것들은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신 능력을 받는 필수 요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했던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개인의 실수나 개인의 연약함을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킨 일에 대해서 대면하여 책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연합해야죠.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로의 개인의 어떤 성향이나 그런 것들 다 우리가 용납해주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핵심 가치,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은 바울이 베드로에게 했듯이 직시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외면한다고 해서, 회피한다고 해서, 사랑으로 덮어준다고 해서 덮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이방인과 먹다가 피했을 때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윤리를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교회에서 베드로의 개인적인 두려움으로 이것을 피했을 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했고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라고 바울은 정확하게 영적인 흐름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은혜가 넘치는 것인 동시에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내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얼마나 똑바로 서 있는지 거울로 비춰지는 장소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순간 넘어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 책망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수제자 베드로도 순간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속으로 베드로 진짜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책망받더니 나중에 바울한테도 책망받고 진짜 부족한 사람이다, 나 같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더하면 더했지 그보다 더 잘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장담은 저와 여러분 아무도 할 수 없는,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우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도 같은 자리에 있으면 똑같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진리 가운데 더 나아갈 때 우리는 겸손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만이 드러나시고 복음만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모두 다 무릎 꿇은 마음으로 십자가만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나는 잘못한 거 아니야 하고 위에서 내려보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손잡고 함께 이 길을 잘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됨으로써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십자가 바라보며 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죄에 대해서 직시하고 직면하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경계하도록 꾸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지금 이루어질 것을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 일과 새 역사를 주님이 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마음 자세가 있는데, 넘치는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예배의 본질이 아직 이게 다다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다가 그 누구도 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며 주님 안에서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아지면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겸손의 마음으로 격려하며 또 권면하며 예수님만 드러나시도록 하는 그런 회개하여 주님 앞에 성령 세례 받을 만한 겸손한 그릇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사명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넘치는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주님이 더 이상 안 계셔도 이제는 성전에 모여서 기쁨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찬양으로 주님 앞에 늘 거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에 힘써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다 이루는 귀한 제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넘어질 수 있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하오니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받으시고 지금까지 주님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던 우리 교회의 모든 그 역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도 그래서 정말 좌절될 때가 있어도 그걸로 말미암아 낙심하여서 주님을 떠나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안타까운 상황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온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정금과 같이 나오고 더욱더 코로나 이후에 성령의 능력 받아서 세계 선교와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온 교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